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종 방언의 은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성령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을 통해서 몇 주를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 물 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 인 같은 성령의 역사를 살폈습니다. 이제는 이 성령을 받은 신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라고 해서 방언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인갑다, 그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방언의 은사는 은사 중에서 가장 뒷부분에 가 있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방언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가령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무슨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은 은사를 행할 때 나타나지만 방언은 은사를 받으면 즉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전혀 방언에 대한 몰랐던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방언이 나타나는, 방언이 주어지는 시간, 그 순간 바로 방언이 시작되기 때문에 방언은 어쩌면은 성령 받은 신자에게 있어서 금방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은혜를 받고 열심히 살려고, 내가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봉사를 해야지, 내가 뭔가 기도를 좀 해야지 할 때에 거기에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은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은사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할 때에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임했는데, 필요해서 하나님 주었는데 안 한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죠.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도 안 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사는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참 천부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하는데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천부적인 은사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무엇을 가르치면은 머리에 다 그게 저장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아이가 벌써 아마 천자문을, 그냥 천자문이 아니고 몇 천자, 3천자, 5천자 이렇게 한문을 익히는 아이들. 저는 이렇게 보니까 한 5살, 6살 된 여자아이인데 드럼을 치는데 노래를 부르면 뭐든지 다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은사예요. 이런 천부적인 은사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후천적으로 내가 뭔가 주님의 일을 좀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 그 은사가 임하면 이 사람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조금도 피곤하지 않고 조금도 힘들지 않고 그야말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전에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분야에까지 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암연구센터 원종수 박사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교회를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누군가가 방언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도 방언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 원종수 박사에게 방언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방언의 은사만 온 것이 아니고 투시의 은사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은사는 특이한 경우에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대전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대전에서 대전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에 1학년 때 전교에서 꼴등에 붙었답니다. 이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공부를 못하면 꼴등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공부를 하면 책을 읽으면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마치 머리에 필름이 찍혀 사진이 찍힌 것처럼 시험을 치면 100점씩 맞는 겁니다. 대전고등학교 1학년 때 꼴등하던 학생이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의대를 들어갔는데 서울대학 의대에 들어갈 때 1등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 졸업할 때 의대에서 1등을 하고 전국 의사고시 할 때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는 말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니까 성령의 은혜가 오니까 공부가 옛날에는 그렇게 싫었는데 공부가 얼마나 쉬운지 아니 무슨 책이든지 간에 그분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것을 모르지만 이분은 어떤 책이든지 3번만 읽으면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어버린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천재적인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으로 진출해 가지고 미국의 암연구센터의 원장이 되신 겁니다. 미국 가서도 미국 의사고시를 합격을 한 것이죠. 그 이분이요 특이한 게 뭐냐면 하나님 결혼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방언하는 아내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인물도 안 보고 학벌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래가지고는 어떤 아가씨를 만났는데 방언할 줄 아느냐? 물은 게 방언할 줄 아느냐? 예, 방언합니다. 방언 한번 해보라. 예,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시험을 치는 겁니다. 방언을 하니까 됐다 이게. 그래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언이라는 것은 방언이 무슨 특별한 은사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방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아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얼마나 신기한 놀라운 역사인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더니 각기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사투리라는 이런 뜻이에요.
각 지방 어느라 이런 뜻이에요. 이 방언이 임하니까 전부 방언을 말하는데 그 당시 그곳에 모인 사람이 한 3,000명쯤 됐어요. 이 많은 사람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여들었는데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걸 들으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메대인, 어떤 사람은 바데인,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뭐 어느 장소에 왔던 간에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게 들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언제 이런 언어를 배웠고 언제 이런 학문을 습득해서 언제 우리 메대인 소리를 하고 언제 우리 로마 사람의 소리를 하느냐. 이 사람들이 방언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가 설교할 때 고넬료의 집입니다. 고넬료의 집안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 사람,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초대교회는 방언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참 방언을 많이 했어요. 에베소서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데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막 방언이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방언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으면 방언을 강조하고 방언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어쩌면은 이 방언이라는 것은 조금 오늘 우리 시대에 다루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정의철 박사라는 분은 방언은 백해무익하다, 방언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고인이 되신 조용기 목사님은 성령 받은 신자는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이 한국 교회 안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제가 특이한 게 하나 있었는데 대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저녁에 시간에는 잘 몰랐어요. 저녁 시간 잘 몰랐는데 새벽 기도 마친 다음에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80% 이상이 다 방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도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흥회 인도하러 간 내가 내 자신만 멀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상하다. 내가 달나라에서 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 교회는 계속해서 은사 집회를 주장했고 저는 말씀을 중심했습니다만 거기에 아마 목사님은 은사 중심으로 교회를 인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거의 80% 이상이 방언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 방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죠. 첫째로 방언이 필요한 이유. 방언이 왜 필요할까? 방언은 혼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옆에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방언은 혼자서 오래 기도하고 싶을 때 방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바쁜 시기에는 방언 기도하고 이렇게 있을 여유가 잘 없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분은 가가 좀 화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늘산 기도원에서 이천성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면은 목회를 하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산으로. 뭘 가지고 가느냐 하면은
여러분 김장할 때 비닐로 있죠, 비닐로. 그걸 하나 겨울철 같은 데는 그거 몇 개를 가지고 그걸 뒤집어 쓰는 겁니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냥 엎드린 장소에서 하루고 이틀이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특이했어요. 그렇게 하는 분도 계셨고, 박윤선 박사 주석에 보면은 정문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문호 목사님이 교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내 기도하러 올라가겠다고 도시락 좀 싸달라고 사모님이 도시락을 싸줬는데 올라간 목사님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온다, 큰일 났다 막 이래가지고 찾고 난리가 났는데, 도시락이 먹으려고 도시락을 펴보니까 도시락이 상했다는 겁니다. 밥이 식어버린 겁니다. 본인은 얼마를 기도한 줄 모르는데 3일이 지나버린 겁니다. 여름에 3일이 지나면 그 밥을 먹을 수가 없겠죠. 이 방언 기도가 어쩌면은 방언 기도는 대신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기도를 한다. 대인 관계가 아니고 대신 관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은 잘 알아듣지 본인이 기도하는 본인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사도행전 14장 39절 말씀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초대교회는 방언을 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방언 기도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방언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나도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면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하지 주의 종으로서 방언의 기도보다는 말씀의 은사가 더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욕심 같으면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무슨 병 고치는 은사라는 은사를 다 받고 싶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팔방미인 모든 일을 다 하고 싶지만 그건 안 됩니다. 한 가지가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여러 가지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한 글을 읽는 가운데 일본의 어떤 성도 이야기가 간증으로 실려 있어요. 일본의 어떤 성도가 자기 동생이 이태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 동생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성도가 자기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방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이 마침 이태리에서 전화가 왔으니까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가 임했다. 누나, 방언의 은사가 뭔데?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을 주셨는데 나도 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너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받은 방언의 은사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겠다. 전화에 대고 기도를 막 한 겁니다. 방언을 한 겁니다. 한참 하다가 이 여성도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동생한테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나? 그 정신을 차리고 얘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을 주셨다. 그 동생이 하는 말이 누님 깜짝 놀랐습니다. 왜? 누님이 지금 기도한 내용이 이태리 말입니다. 누님이 언제 이태리 말을 배웠습니까? 유창한 이태리 말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땅 위에 오셨다.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 동생이 들을 때는 이태리 말인데 이 누나는 방언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동생이 즉시로 누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학문을 배우지 않아도 어떤 학문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실 수가 있는 것이구나.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말씀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은사는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받은 은사를 그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은사를 나에게 달라고 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본교에서 집사람이 얘기한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만, 저는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아서 늘 산 기도를 많이 갔습니다. 어린아이들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많이 갔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면 다 저하고 같이 산에 기도하러 다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산에 기도했어요. 쭉 둘러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옛날 시골 하양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 집사람이 저녁에 라면 삶아가지고 그 산에 기도하는데 그 묘 잔디 같은데 그걸 가지고 오고 그 저녁에 거기서 간식도 하고 기도하고. 근데 제가 느끼는 겁니다. 집사람에게 함께 그 아이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임했는데, 저는 볼 때 집사람에게도 봉사하는 은사가 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임하니까 그런 분이 찾아오더라고요. 또 할머니 한 분 찾아왔어요. 아직 30대입니다. 3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오자마자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집사님들은 아무도 돌보지 못하니, 근데 집사람이 소대변 받아내고 그 할머니를 씻기고, 결국 제가 영양서북교회로 오게 됐을 때 그 할머니 같이 왔다고요. 같이 왔는데 신방을 나중에 이제 그때 당시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때 노망이라 했어요. 노망. 치매가 왔는데 이 조리실 건물 사택이 지어져 있을 때 할머니가 나오면 위험할 것 같아서 밖에서 문을 잠그고 신방을 갔다가 문을 딱 여니까 집안에서 막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할머니 추울까 봐 보일러를 틀어놓고 갔는데 이분이 그냥 밑으로 줄줄 나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온 사방을 다녀가지고,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보니까 온 바닥이 누렇게 다 페인트 칠을 해놨어요.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당신은 교회 좀 가 있으세요. 요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에 걸레를 빨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비닐 장갑도 없어요. 맨손으로 그것을 다 휴지로 닦고 걸레로 닦는 걸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봤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못한다. 자기 힘으로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니까,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피를 일주일에 2번씩 걸러였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집사람이 저보고 와서 이 할머니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갔는데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피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데 집사람이 거기 들어갈 그 할머니하고 함께 앉아서 그냥 얘기만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먹을 음식까지 같이 먹고 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고는 못한다. 사람의 힘으로 그 해낸 줄 아십니까? 저는 목사라도 못하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힘들어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옛날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는 능히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능히 감당해 나갑니다. 지금도 요양원을 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요양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훈련을 일찍이 시골교회에서부터 시켜가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역사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이와 같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또 주일날 집사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좀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만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기 다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글도 읽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왜 저런지 몰라. 설교 들으러 가면 1시간 설교 들으러 가면 너무 힘들어. 목사님이 결단을 내렸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사가 임한 겁니다. 아주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됐대요. 왜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방언 기도의 조심성입니다. 제가 하양에 있을 때인데요, 한 청년이 대학생인데 이분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데 본인은 방언 기도가 내용이 뭔지를 모르죠. 내용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전도사님 한 분을 모셨는데 전도사님 부인 사모님이 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언하는 기도를 듣더니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 방언은 마귀 방언입니다. 귀신 방언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귀신의 본색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 나중에는 귀신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확 드러나니까 희한한 행동을 다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죠. 방언이라는 것은 정말 성령의 방언이 있어서 하나님께 유익한 방언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 방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언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거역한 무리가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그냥 무너뜨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각기 언어가 다른 말을 하도록 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방언을 통해서 그때 당시 바벨탑 쌓던 사람을 다 흩어버렸었다. 방언을 통해서도 흩어버리기도 하고, 초대교회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방언을 해석하는, 통역하는 방언 통역의 은사자가 없을 때는 방언을 금하는 것이 옳다. 내가 무슨 방언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천석 목사님 지금 고인 되셨잖아요. 이천석 목사님은 미국을 집회를 해달라는 그 얘기를 듣고 미국을 갔어요. 방문했어요. 그런데 또 미국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안 갈 수 있습니까? 세계적인 부흥사이신데. 그래 갔는데 이게 한국말로 기도해가지고 미국 사람 하나도 못 알아들 것 같아. 기왕에 못 알아듣는 거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겠다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한 여성도가 딱 일어서더니만 방언을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날 그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더라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는 거의 같이 가야 방언이 온전하게 통역을 통해서 방언 은사가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을 했을까요? 바울도 방언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오래 기도 많이 한 사람인데 가만히 보면 방언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방언의 은사가 없었다면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점을 주면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막 방언해 보십시오. 저거 무슨 말이고, 저거 무슨 말이고. 뭐 알아들으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미쳤구나, 몽땅 다 미쳤구나, 이렇게 밖에는 안 될 터이니까 그렇게 방언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세 번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필요한 은사지만 절대적 은사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방언을 못 받으면 천당 못 간다, 이런 말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은사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의 은사든 지혜의 은사든 방언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병 고치는 은사든 어떤 은사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방언을 은사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드십니까? 힘들면 하나님 앞에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참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이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주 뒤에 20일부터 이제 우리 임직자를 위한 교육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 4번 정도 강사를 청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사들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실런지 잘 모르겠지만 직분자들에 대한 필요한 말씀을 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장로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장립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장로로 시키는가? 왜 나를 장립주사로 시키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방법의 제일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고 장립사 되고 권사 되고 새벽기도도 못하고 수요일날도 주일날 오후에도 예배 못 나오고 하는 사람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가 즐겁게 해주십시오. 1시간의 예배가 기뻐서 막 정말 가슴이 뛰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직분자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예배를 기다리고 그냥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기 전까지 그냥 예배를 기다리는 간절한 그런 신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보답자입니다. 우리가 뭘로 보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로 보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빠져먹고 피곤해가지고 교회 못 나오겠고, 왜 이렇게 힘드는지 몰라, 내가 직분 받았는데 이거 앞으로 해낼란지 몰라, 이렇게 하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가 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